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건넌 건 아니고 3천여 년 전에 요단강을 이제 마른 요단강을 이들이 건너갔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특별히 제사장들, 그 앞선 자들이 믿음의 한 발을 넣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너고 나서 길갈이라는 곳에 와서 그곳에다가 이제 12개의 돌을 이렇게 쌓았고, 그래서 길갈이라는 곳은, 그리고 12개의 돌 무덤은 이스라엘에게 마른 요단강을 건넜다 하는 그런 기억의 장소, 상징의 장소가 되어 왔고, 그것은 그들에게도 그리고 후손에게도 그 돌을 보고 길갈을 볼 때마다 와,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일하셨어. 하나님의 역사와 그때의 감동, 그리고 그때의 나의 다짐, 이런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길갈에서 한 가지의 장면이 더 일어나게 되고, 그 장면 역시 이제 이스라엘에게 길갈 하면 떠오르는 그러한 장면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이렇게 건너왔는데, 그 건너온 어떤 효과는 두 가지 면에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4장 24절입니다. 4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그 효과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데, 우선 뒷부분을 보면 먼저 이 사건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너희가 더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요단강 사건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위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이 함께 있죠. 또한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이렇게 두 가지 면이 늘 항상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 그 당사자가 먼저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이들이 야, 하나님이 저렇게 일을 하셨네 하고 주변이 놀라게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죠.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일을 하시면 1차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봐, 저 교회에서 일을 하신다라고 주변이 놀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이 교회에서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바라는 것은 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셔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바람이요, 그리고 어떻게 더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할까 하는 그런 소원이 담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요단을 건넌 것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스스로 감격하고 이들이 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제 주변의 나라, 가나안 땅 족속들, 그 족속들이 이제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먼저 성경을 보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오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타난 그 이스라엘을 보고 가나안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인데요. 우선은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나타났네 하고 안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 민족이 40년 전에 그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애굽을 물리치고 뿌리치고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이 민족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을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최강국인 애굽의 기마병들, 전차병들을 홍해바다에 다 수몰 시켰다. 물에 빠져 죽게 했다라는 것을 가나안 족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들은 아마도 조금은 이스라엘을 조금은 어리석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이런 모양으로 있으면 이렇게 이 밑으로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는 강도 없고 육지도 있고 애굽은 이쪽이어서 훨씬 더 가깝고 편한 길인데 왜 이스라엘이 오늘 듣는 소식은 이렇게 돌아서 저쪽에 그리고 강이 있는 건너편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가나안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야, 저쪽으로 온다면 쉽게 우리한테 못 올 거야. 왜냐하면 거기는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오기, 꽤 강한 왕들이 동쪽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오려면 아주 멀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설사 그 왕들을 물리치고 온다 하더라도 힘이 다 빠져서 우리에게 올 것이고 아니면 시간은 많이 걸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었죠? 아주 순식간에 그 두 왕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또한 이런 소식도 들었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이미 들어왔다 나갔다라는 소식도 들었죠. 우리는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그래서 찾아내려고 했지만 찾지 못하고 놓쳐버렸어. 그래서 저 이스라엘은 벌써 우리를 다 정탐까지 마쳤어. 거기까지 됐고. 그래서 가나안은 이제 최고의 경계태세를 이렇게 발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가나안 쪽에서는 한 가지 안심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죠. 뭐죠? 뭐냐면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라는 것이죠. 강이 가로막고 있고 거기는 무슨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군다나 비가 억수로 오고 있는 그런 시기여서 여기를 물이 불어있는 요단강이 여기 있어 하는 것이 한 가지 안심의 그런 조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금방 건너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고 한두 명씩 건너오지도 않을 거고, 아마도 이 우기가,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시기가 다 끝나고 오려면 적어도 몇 개월 후에 우리 앞에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니면 저 강이 작은 상류로 돌아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온다 그래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린 후에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물론 긴장은 했겠지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때 우리가 맞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두둔 어떻게 됐죠? 그들 코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코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그러한 인구라고 하는데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코앞에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주변에서는 정신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홀린 거 아닌가? 왜 여기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국에는 그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고3 학생들이 그러니까 제일 처음으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이라는 시험이 있는데요. 어떤 한 학생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수능을 지금 3개월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앞둬서 이 학생이 계획을 짰겠죠. 첫 번째 달은 국영수를 좀 정리를 하고, 두 번째 달은 과학의 이런 부분들을 좀 복습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달은 뭘 해야 되죠? 암기 과목을 바짝 외워서 내가 3개월 후 때는 이런 상태로 시험을 보리라 라고 계획을 이렇게 잘 세웠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자고 눈을 딱 뜨니까 내일이 바로 수능 날이다 그러면 이 학생의 느낌이 어떨까? 아니 이게 3개월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무엇인가 홀린 것 같고, 어떻게 이 날이 코앞에 와 있을 수 있지 하고 정신을 잃겠죠. 얼마나 정신을 잃을까를 여러 면에서 생각해 봤는데 이런 예도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서 저 본당문을 열고 밖을 나가면,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으로는 저 앞에는 이렇게 길이 있고 나무가 서 있고 주차된 차들이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저 문을 열고 나갔더니 여러분 집 건물이 저 앞에 서 있다 그러면 느낌이 어떨까요?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이거 꿈인가? 내가 요즘 좀 이상하더니 드디어 미쳤나? 무슨 약을 먹었나?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그러니까 정신을 잃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한 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은 어떻게 우리 집이 저 앞에 있을 수 있지? 하는 상태고 어떻게 수능이 내일일 수 있어? 라는 정신을 잃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은 물론 요즘도 그렇지만 과거 전쟁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무기도 중요하고 작전도 중요하지만 일단 붙어서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사들의 사기가 가장 중요했다고 합니다. 사기, 기세, 그러니까 모랄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과거의 전쟁에서는 중요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에게는 지금이 가장 적기죠.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아있는 상태에 공격을 해야 될 것. 우리는 다 준비된 것 같고 우리는 이만큼 이제껏 순종을 했고 저들은 저렇게 사기가 바닥이니까 지금 가야 한다라고 누구나가 다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2절 첫 부분까지도 아마도 뭔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뜻대로 되나 싶었을 것 같습니다. 2절 처음이 이렇게 되어 있죠. 중간 부분에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그러니까 왜 돌로 만들지는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청동기 시대인데 왜 돌로 만들지는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뭘 만들려고 했냐면 칼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전쟁을 하나 보다. 성급한 사람들은 칼을 만들자라고만 외쳤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듯이 칼을 만들어서 뭘 하자라고 뭘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정신을 잃을 그런 차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수 있었겠죠. 우리가 아는 할례가 맞습니까? 어떤 할례와 비슷한 뭔가 이렇게 상징을 하는 걸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아닐까요? 진짜 할례는 아니겠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슨 손톱을 자르라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자르라는 것도 아니고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라? 그 할례가 정말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겠죠.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걸 하고는 남자들이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들도 알고 있고 우리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도 할례와 전쟁이 전혀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로 드리면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추장이 그 동네의 추장이 와서 그 디나를 이렇게 성적으로 욕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딸을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라고 가서 야곱과 그 형제들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형제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야 너희는 이방 족속이고 할례도 받지 아니한 족속이지 않냐. 너희가 할례를 받고 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들이 가서 그런데 이들만 아니라 너희만 아니라 너희 족속 전체가 다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그 일을 성사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가서 자신들과 모든 족속의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러니까 정말 둘이 갔는지 아니면 둘로 표현되는 아주 소수가 갔던지 그 소수가 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 동네 사람들을 딸을 그 여동생을 욕보인 이유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제3일째 아직 아파하고 있을 때에 레위와 시므온이 다 죽였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전쟁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처럼 야 적군에게 할례를 하게 좀 만들어봐 그런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가서 무장 해제를 하듯이 할례를 받아라 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도무지 이해는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인데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4절과 5절, 그러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면 왜 할례를 받아야 되냐 하면 간단히는 광야에서 못했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이건 별로 이렇게 설득력 있는 이유 같아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광야에서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조금만 더 일찍 이야기하지 그랬어요. 모세와 함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저 모압 평야에서 우리가 한참 있었는데 거기서 모세가 신명기 설교도 길게 하고 시간도 많았는데 거기서 좀 하라 그러지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지금 우리가 정복을 시작하니까 정복을 좀 마친 후에 다 끝나지 않더라도 성을 하나라도 좀 정복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례를 하면 좀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모든 가능성이 그럴 수 있어 보이는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이 여기서도 아무 말 없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어? 물론 이해는 잘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어? 그럼 하지 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이 여기서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정도였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순종하죠. 우리와는 어떤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건 좀 이상해요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전쟁 앞에 할례만큼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할례를 향하는 모습이 우리의 순종의 모습과 또 우리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모습에 어떤 도전을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앞에 여전히 여기서도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여호수아서 1장부터 지속된 관심이었죠. 계속해서 순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처음에 여호수아서 1장은 어떻게 시작했죠? 모세가 죽었더라. 모세가 죽었다. 그래서 관심은 뭐였냐면, 그렇다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과연 모세처럼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더라. 그러면 중간 관리들은 순종할까? 여호수아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를까? 그들이 그렇게 하더라. 온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역시 순종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지파들, 이미 동쪽 땅을 정복해서 동쪽편에 다 자기 땅을 갖고 있는 그 지파들까지도 여호수아서 1장에 그들까지도 우리가 정복전쟁에 함께하리라라고 순종하더라를 봤고,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그 범람하는 그 물 앞에 한 달을 담그는 모습까지를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어쩌면 이제 정말 본격적인 정복전쟁을 앞둔 그러한 마지막 테스트는 가장 어려운 법이죠.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요청을 했고, 요구를 했고, 명령을 했고, 이들은 무려 거기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죠. 왜 하필 할례였을까? 할례여야만 했을까? 그러니까 무슨 테스트라면 다른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할례는 무엇이죠? 할례는 언제 생겼죠? 할례가 상징하는 것이 어떤 것이죠?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든 어떤 언약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그 언약의 상징 또는 마크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이 할례를 그 언약의 상징으로 주었을 때는 좀 당황할 수 있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자 그래서 언약을 맺는 것 아브라함 편에서 좋았고, 하나님이 언약 후에 상징을 주겠다. 좋습니다. 다 좋았고, 아마도 그때 아브라함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노아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셨었죠.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에게도 상징을 주셨습니다. 뭐였죠? 상징으로 무지개를 주셨죠.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런 무지개를 상징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후, 시대적으로 이후지만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어떤 상징이 한 가지 생겼는데 안식일이라는 상징이 생겼습니다. 쉼과 휴식을 뜻하고 편안함을 뜻하는 그런 안식일을 상징으로 주셨죠. 오늘날도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된 상징, 어떤 것으로 갖고 있냐면 세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와서 야, 내가 상징을 주겠어. 그리고 남자들한테 네, 왜요? 할례를 행하라. 이게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노아는 무지개를 주고 우리는 할례를 주시다니요.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할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할례는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할례는 이제부터 너희의 백성은 육체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서 이제부터 태어나는 백성들은 너희의 육체를 따라서 나는 그러한 자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고 사람의 생식의 힘으로 후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려진 채로 하나님의 영적인 후손들이 되어질 것이다가 그것이 할례를 받는 것, 할례에 담긴 상징입니다. 또한 어떤 육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육체를 컷해내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잘라내는 것.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있고 아담 때부터 흘러 내려온 그런 원죄의 영향, 우리 육체의 욕망, 소욕을 이제 그것을 자른다, 잘라낸 백성이다라는 것이 할례가 갖는 그런 의미고, 그래서 이것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어떤 명예로운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할례에 굉장히 엄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너희가 끊어지리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아니리라 라고까지 창세기 17장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할례는 그렇게 명예롭고 그리고 상징적인 그리고 감사한 그러한 내용이었고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할례를 이제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여리고성 앞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해서 이제는 정말로 여리고성 코앞에 갑니다. 여리고성 코앞에까지 다시 길갈에서 움직여서 성 앞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될까요? 이제는 좀 전투 준비를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죠? 거기까지 왔는데 거기 와서 이제 하나님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십니다. 6월절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명절을 세라.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이제 뭘 하라고 하는 거냐면 잔치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6월절은 또 뭐죠? 6월절은 또 뭔데 거기서 지금 갑자기 6월절을 지켜라 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6월절은 어떤 절기죠? 6월절은 그러니까 교회적인 배경이 없는 분들은 6월절이 6월 달에 있는 절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줌에 있는 3월, 4월, 5월, 6월이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넘어갈 그죠? 넘어갈 월. 그래서 전부 넘어갔다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죠. 언제 생겼냐면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마지막 재앙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그리고 그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리라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죠. 그때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어. 내가 그때 살았어. 우리 백성들이 그 피로 인해서 죽음을 면하고 살았어 하는 구원을 상징하는 그러한 절기가 이스라엘에게 6월절이라는 그러한 절기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음식을 나누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여기 와서 뭘 하냐 하면 여리고성 코앞에 와서 이제 거기서 뭘 해야 되냐 하면 음식을 준비하고 먹을 것을 나누고 그러니까 잔치를 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카메라 앵글을 좀 돌려서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또 생각을 해보죠. 가나안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두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들이라고 정탐을 안 할 수 없고 이 정탐꾼을 보내서 이스라엘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봤을 것입니다. 물어봤겠죠. 저들이 길갈에서 뭘 하고 있더냐? 그랬더니 저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뭐라고? 그리고 저들이 여리고성 코앞으로 왔습니다. 그래? 여리고성 코앞에서 저들은 뭐 하고 있더냐? 무슨 작전을 짜고 있더냐?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라고 물어봤더니 정탐꾼들은 뭐라 그랬겠어요? 저들이 지금 여기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랬겠죠. 가나안은 어떨까요? 가나안은 어떨까요? 다른 때 같았으면 야 지금이 기회다. 할례를 받고 잔치를 하고 있어. 지금 공격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가나안은 어떤 상태냐면 마음이 녹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정신이 없는 상태인데 이런 보고를 들었으면 아마도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더 무서웠을 것입니다. 저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있길래 뭐가 있길래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하고 여기서 잔치를 하고 있나 하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자면 어떤 권투 챔피언이 있는데 정말 권투 챔피언인데 어떤 도전자가 나타나서 타이틀 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도전자가 누군가 하고 보니까 잘 들어보질 못한 사람입니다. 전혀 무명의 선수로 알고 있었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선수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승승장구를 해서 1승, 2승, 3승, 뭐 5등도 이기고 4등도 이기고 3등도 이기고 2등까지 전부 KO를 하고 KO로 이기고 지금 챔피언에게 도전을 했다라는 소식을 챔피언이 들었습니다. 그럼 챔피언이 기분이 어떨까요? 정신이 없겠죠. 와, 얘는 도대체 누구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고 아마도 정탐꾼을 보냈을 겁니다. 보내서 쟤는 도대체 장기가 뭐고 어떤 작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와라 라고 그렇게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일이 시합인데 저 도전자가 통닭을 먹으면서 놀고 있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챔피언은 안심이 될까요? 아니죠. 더 무섭죠. 쟤는 도대체 나보다 얼마나 강하길래 저러고 있을 수 있는가? 나는 너무 긴장돼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쟤는 어쩌자고 얼마나 강하길래 저러고 있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제 생각에는 가나안이 그랬고 가나안은 지금쯤이면 아마 조금 남아있던 정신도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서 왜 할례와 유월절을 왜 하필 이 시점에 하라고 하셨을까? 꼭 해야만 했는가? 단지 순종 테스트였을까? 우리는 이만큼 순종하는 걸 보여줬는데 또 다른 테스트가 필요했을까? 아니면 왜 할례와 유월절을 여기서 했어야만 했을까 하는 것이죠. 사실은 할례와 유월절은 이렇게 공통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마땅히 해야 되는 어떤 상징, 그런 것이 할례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때까지 유월절을 잘 지켜왔는가? 꼬박꼬박 매년 지키도록 되어 있는 유월절을 지켜왔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지키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상 세 번째 지키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제정된 지가 40년이 되었으면 지금 한 40번째 유월절이 되어야 했을 텐데 지금 지키는 유월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제정될 때, 애국 10가지 재앙 때 그때 첫 번째 지켰고, 두 번째는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유월절을 한 번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38년 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탐꾼을 한 번 보냈었죠.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다 메뚜기 같아요. 쟤네들은 너무 강해요. 우리는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38년을 광야를 더 뺑뺑이를 돌게 되죠. 그리고 그 돌던 그 광야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할례는 어떻죠? 할례는 오늘 본문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할례를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이 그동안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은 그 기간 동안 38년의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암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인데 그들은 그것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어떻게 이야기했었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다. 끊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와서 우리 같으면 야 빨리빨리 지금이 기회야 빨리빨리 정복하고 들어가자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앞에서라도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절기를 지킴으로써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적인 백성이다 하는 것을 공포하고 그리고 자신들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되어진 것입니다. 여전히 명쾌하지 않죠. 그래서요. 이런 질문도 가능하죠. 그런 공적인 하나님의 백성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 시점에 또 필요합니까? 그 시점에 꼭 필요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죠. 한 가지 면은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한국인으로 올림픽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한국인으로 첫 올림픽 금메달 손기정 선수이죠. 그러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마라톤에서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논란이 있죠. 한국의 금메달이냐 일본의 금메달이냐 그러면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의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에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그는 한국인이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일본 선수로 달리기를 뛴 것이었죠. 그래서 한국 선수입니까? 일본 선수입니까? 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올림픽 직전에 만약에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독립이 되었다면 논란이 하나도 없죠. 손기정 선수는 한국의 국민이야. 한국의 시민이야. 그는 태극기를 들었을 것이고 태극 마크를 가슴에 달고 그러고 뛰었을 것이고 아무런 논란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간다 그러면 정복해 들어간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특정짓는 할례, 유월절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유랑 백성이 들어간 것이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만약에 잘 들어가더라도 그들이 들어간 것은 그들의 신이 강해서입니다라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것이 논란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까? 가 될 수 있겠죠. 또 자신들도 그렇죠. 이스라엘 자신들도 태극 마크 없이 거길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누구지? 나는 도대체 누구고 우리는 누구지?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한 그런 꼼꼼한 준비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감격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손기정 선수가 그 올림픽에서 태극 마크를 달고 그리고 그 달리기를 뛸 수 있었다면 끝나고 나서 태극기를 들고 뛸 수 있었다면 그 가슴에는 태극 마크가 달려 있었다면 손기정 선수에게는 그것이 더 큰 감격이겠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크, 할례와 유월절을 가진 그 백성이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해내기 때문에 훨씬 더 감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절만 더 볼 텐데요. 여호수아서 5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 결과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길갈의 할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면 너희의 수치를 없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수치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의 수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너희의 수치, 우리가 가나안을 가리라 라고 호기롭게 애굽을 나왔지만 광야를 38년 40년 돌던 그 수치, 우리는 누군지도 모르는 정체성이 없는 그런 수치, 그런 모든 것을 굴러내버린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일제강점기에 있던 어떤 그 일제강점기를 떠올리는 일장기의 그 마크를 이제 떼어버리고 태극마크를 달아준 것과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감격의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왜 여기서 할례와 유월절을 행해야만 했을까? 왜 하필 이때였을까? 라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할례와 유월절을 가짐으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공식적인 백성으로의 자리를 서게 된 것이고 말하자면 가슴에 태극마크를 드디어 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도 이런 걸 갖고 있을까요? 이전에는 할례와 유월절이 그 마크였고 상징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이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나요?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뭘까요? 할례와 비슷한 건 뭐죠? 할례는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그런 상징이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그런 상징으로 세례를 가지고 있죠. 구약의 유월절은 어떤 거죠? 구약의 유월절은 피 때문에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죽음을 면하고 살았습니다를 기념하면서 음식을 나누는 절기죠. 우리도 그렇죠. 어떤 피 때문에 살았습니다로 음식을 나누죠. 성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세례와 성찬 그러면 이렇게 좀 무심히하기도 하고 많이 해왔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태극마크를 다는 것처럼 이제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하는 아주 명예로운 사실은 무게가 있는 그러한 상징으로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국기 주세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면 세례와 성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새롭게 살아난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표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명예로운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건 이런 거죠. 우리가 그것을 혼자 갖고 있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와 유월절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한 팀이 되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팀이 되었어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마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마라톤 선수가 혼자 갖고 있는 태극마크가 아니고 축구팀이 갖고 있듯이 마크를 가진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 전체 대표팀처럼 마크를 가진 이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대표 선수들이 그 무게를 이기면서 나라를 위해 뛰듯이 우리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마크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뛰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의 의미가 이스라엘이 그 앞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겪으면서 가졌던 그 감격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가진 우리처럼 우리답게 그렇게 하나님을 대표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5장에서 그들은 왜 할례와 유월절을 받아야만 했을까 고민을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나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동시에 우리도 이러한 마크를, 이러한 대표 마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례와 성찬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명예로운 상징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대표 선수가 나라를 위해서 뛰듯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